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1장과 5장에 이르러서는 가나안 정복 준비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6장에서 24장까지 실질적인 가나안 정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에 대한 비전을 주셨고요, 2장에서는 라합을 통해서 승리를 확신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3장에는 승리를 위한 전략을 주셨고, 4장에는 승리의 증표로 갈라진 요단강을 걸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5장 1절에 보면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가나안 땅의 왕들이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한번 보시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그랬죠. 가나안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마음이 녹았다라는 표현은 공포로 인해서 절망에 빠진 심리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또 정신을 잃었다는 것은 숨이 탁 멈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극단적인 놀라움과 두려움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여기 보니까 일반 백성들만 이런 절망에 빠진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왕들까지, 지금 왕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리더들이 절망과 이러한 극심한 공포에 빠졌으니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전쟁은 이미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나온 아모리 사람들은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그 사람들이 너무나 키가 크고 덩치가 산만해가지고 그 사람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뭐 같다고 그랬어요? 메뚜기 같더라. 그럴 말을 할 정도로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모리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의 왕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완전히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때야말로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공격할 절호의 찬스가 아니겠어요?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가나안 백성들은 거의 반송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쫙 갈라진 요단강의 마른 땅 위로 걸어서 행진해서 가나안을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사길은 지금 하늘을 찌를 정도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전진! 공격하라! 한마디만 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와! 하면서 산이 무너질 정도의 커다란 함성을 울리면서 여리고성에 돌진해서 아마 1시간 내로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만반의 준비가 다 끝났고 이제 공격만 하면 되는 가장 좋은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공격 명령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전혀 예상치 않은 다른 명령을 내리시는데 무슨 명령을 내리시느냐? 이제 영적인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바로 이때다, 내가 이때 뭐를 시작하면, 내가 이때 이거를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게 지금 잘 풀릴 것 같다, 큰 승리를 할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영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상황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전개되어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참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 기독교인들도 오늘 이 세 가지의 영적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참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어떠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계신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시던지 간에 이 세 가지 영적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하실 때
여러분이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영적 준비를 하나님이 분부하셨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2절로 3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분부하셨고 여호수아는 즉시로 그 명령을 준행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와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증거하는 표시로 남자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도록 분부하신 규례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할례 의식을 거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애굽에서 나올 때 모든 남자들은 이미 할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는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고요. 광야에서 태어난 남자들은 할례를 한 명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6절과 7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정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니라. 여기 지금 읽은 대로 그들이 할례 받지 못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데스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하나님은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이미 언약하셨건만 사람들은 이 언약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이르기를 메뚜기 같은 우리가 저 거인 같은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다 하는 불신앙의 선언을 함으로 언약을 스스로 깨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깨뜨린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화시키신 거죠. 그래서 그들의 불신앙의 대가로 그들은 광야에서 헤매다 죽게 되었고 그에 따라 언약의 표징이었던 이 할례도 40년 동안 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예비된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여리고성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처사였죠. 왜냐하면 할례라는 것은 남자들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인데 그 규례를 행하고 나면 3, 4일 동안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빤히 지금 성 위에서 바라다 보고 있는 여리고 군인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꼼짝달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지금 습격하자라고 성에서 쏟아져 나왔으면 그들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옛날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의 누이인 디나를 세겜 족속들이 겁탈했을 때 어떻게 했었죠? 그 세겜 백성들한테 너희가 앞으로 우리와 혼례하기 원하면 너희가 우리처럼 할례를 해라. 그래서 할례 받고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기습 공격을 함으로 그들을 전멸시켰잖아요.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자기들에게 벌어진다면 그들은 꼼짝없이 전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정복이, 이 전쟁의 승패가 우리의 건강과 몸 상태와 우리의 무기가 얼마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만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약한 그들이었지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조금의 그 인간의 힘을 다 쏟아버리고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청정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그 선택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사람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무조건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과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은 수레바퀴란 뜻입니다. 그래서 수레바퀴가 굴러서 사라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방 족속의 종이 되어 430년간 살았던 그 수치가 사라지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후에도 그 약속의 땅에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집시와 같이 방황하고 있을 때 받았던 그 모든 조롱 한 번에 날려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수치가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지위와 권세를 다시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할례를 행함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내 생각엔 그렇지 않아 하고 반대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정권을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만 갈 때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무엇보다 더 중요한 준비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있던 그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거든요. 홍해를 가른 것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신 것도, 광야에서 온갖 기적을 일으키신 것도, 또한 요단강을 가르신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가나안에 진격했다면 그들은 참패를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그러한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참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다녀와서 한 3, 4주 전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들을 좀 만났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아버지가 하시던 제약 유통회사를 물려받아서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치유를 해주지 않으셔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술 마시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사업체를 이어받아서 제약 유통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고 한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심을 받았어요. 이제는 말씀대로만 살기로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한국의 모든
제약 유통회사들은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냐면은, 그 친구 말에 의하면은 의사들이 약을 사주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몇 프로 이렇게 띄어가지고 리베이트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베이트를 많이 주면 의사들이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 약을 사길 원하겠죠. 한국의 모든 제약 유통회사들이 그러한 식으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가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비즈니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리베이트는 자기는 절대로 주지 않는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 대신 서비스를 더 열심히 하고 아주 성실하게 또 더 좋은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모든 병원과 아산병원과 삼성병원에 지금 막 약을 지금 익스클루시브하게 집어넣고 있대요, 이 친구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께 헌신하고 정말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망할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한테 물려받을 때 1년 판매량이 150억이었대요. 150억. 그것도 대단하죠. 근데 작년에 자기가 얼마치를 팔았냐면은 1,500억을 매출을 했다는 겁니다. 1,500억이면 얼마인지 아세요? 전 몰라요, 얼마인지. 엄청 많은 돈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가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몇 년 안에 시도할 건데 이것이 성사되면 1년에 1조 원, 1조 원이면 많은 건가요? 너무 많으니까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조 원을 매출할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한국 전체에서 제1위의 제약 유통회사로 우뚝 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자기는 자기가 최고 정상에 있을 때 자기의 재산 100%를 하나님께 바치고 자기는 은퇴하는 것이 이 친구의 꿈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옛날에 허랑방탕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 때는 정말 아무런 기쁨과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여리고 군대 앞에서 할례 의식을 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사람이 너 이렇게 하면 비즈니스 망해 라고 했지만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했더니 매출이 10배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돈을 지금 많이 벌고 있는데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내가 이것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100% 바치고 자기는 은퇴한다. 정상에 있을 때 은퇴하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와 세 번째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의지하라.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뭐를 지켰다고 그랬어요?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할례 의식만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유월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오기 바로 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부으실 때 마지막 가장 무서운 재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그 재앙이 쏟아질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의 집은 그 죽음의 전사가 건너뛰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Passover라고 얘기하잖아요. 유월절, Passover. 근데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 어린 양을 통해,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의식을 행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많은 적들을 맞싸워 전쟁을 해야 되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주신 것이죠. 이 할례와 유월절 절기 의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승패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에 달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다음 주면 저희 교회가 시작된 지가 12년이 되고 이제 우리 한어부도 시작된 지가 이제 5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카고 땅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특별히 한인 교회들 240여 개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레이피 언약교회, 특별히 한어 회중을 시작해 주셨을까요? 저는 1세 목회는 꿈도 안 꾸고 있던 사람이에요. 2세 목회만 하기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왜 5년 전에 저희 교회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이 한어 회중을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제 마음속에 그때 주신 감동은 많은 한인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신도들을 보면서, 믿음을 잃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저한테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한 번도 제가 나의 사역의 대상이라고 생각해 보지 못했던 1세들을 향해서 잠이 안 올 정도로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잃은 양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 데리고 오라는 그러한 이 사명을 주셔서 이 1세 회종을 시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한 번도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과거에 하나님을 믿었으나 시험에 빠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린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적진에 들어가서 우리 원수 마귀의 손에서 그들을 구출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레이피 언약교회는 그냥 내가 편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그런 교회 찾으시면 우리 교회 꼭 올 필요 없어요. 다른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정말 많은 교회들이 시험에 빠져서 지금 넘어지고 있고,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서 헤매고 있는 이 시카고 땅에, 영적인 가나안 같은 이 땅에 우리가 정말 언약의 백성으로 십자가의 군기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원수의 손아귀에 있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깃발을 꼽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 레이크뷰 언약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냥 맹숭맹숭한 정신으로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을 저희 교회로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들 가운데서는 교회를 10여 년 동안 있던 분들도 계세요. 정말 믿음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지금 상심에 빠져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죄악에, 나쁜 습관에,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오는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를 떠나 있는 그런 분들, 우리가 가서 구출해 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완전히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에 얼마나 창피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말 목사라는 사람이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이 자기의 딸을 때려 죽이고 1년 동안 집안에 감춰놓는, 그러면서도 버젓이 목회를 하고 신학교 강단에 서 있는 그러한 가식적인 사람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음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떳떳이 주 앞에 서서 주여 저는 가진 것 아무것 없사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이 저를 씻어 주셨사오니 새롭게 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파워로 이 원수 마귀의 손에 붙잡혀 있는 모든 죄인들을 구출해낼 수 있도록 저희를 써 주시옵소서. 그러한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제자 훈련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음을 받아서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교회를 지금 부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평생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강한 손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이 우리 교회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1년일지 5년일지 10년일지 그게 30년이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교회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정말 이 금요일 저녁에 나올 정도로 열심히는 여러분들이 먼저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피로 씻음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전진하고 나갈 때 우리 온 교우들이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준비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11절과 12절 보겠어요.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범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냐라고 물으실 수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왜요? 그동안 그들을 편안하게 먹여주던 만나가 끊겼습니다. 그동안은 밤에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널려 있었어요. 가서 그냥 거두기만 하면 됩니다. 편하게 살았어요. 광야 생활이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배해 두셔서 한 번도 씨를 뿌려서 거두어서 열매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히 지금 여호수아 밑에 있던 사람들은 만나 외에는 먹어보질 못한 사람들이에요. 곡식, 밥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 여리고 성 밖에 지금 4월이기 때문에 밀밭이 이제 출수된대요. 여리고 성 사람들이 심어놓은 그것을 처음으로 볶은 곡식을 먹어보게 하셨어요. 그 음식을 딱 맛봄과 동시에 만나가 쫙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이제는 만나 끝!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씨 뿌려가지고 나는 열매 먹어. 그때 이제는 막 당황하는 거죠. 우리는 농사 져본 적도 없는데,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자꾸 옛날을 생각하게 되겠죠, 사람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도 주시면서 만나도 주시면은, 에이, 가나안 땅 없어도 만나 먹으면 되는 걸, 에이, 저 무서운, 어이 무셔, 도망가자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를 싹 끊어져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너희가 이 약속의 땅에 씨앗을 뿌려서 그 열매를 먹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도전이죠.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옛날 같은 안일한 생활은 이제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들어가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옛날에 해오던 대로 그냥 대강 편하게 생활하지 뭐, 그러한 마음 자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 합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한번 주님을 위해 불사르자 이거죠.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시간 남으면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 자세가 아니라, 정말 지금도 죽어 지옥불로 향해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여 제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이제 저에게 만나는 없습니다. 이제 제가 씨앗을 뿌려서,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그것을 위하여 제가 살겠습니다. 이러한 심정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의 삶이 앞으로 몇 년 남았는지 모르잖아요. 썩어 없어질 것 이미 많이 누렸잖아요. 이거 다 하고 저거 다 하고 나중에 좀 편안해지면 주님 섬기겠습니다. 그러다가 세월 다 가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원수 마귀가 오히려 많은 교회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이 미국 땅에서도 시카고가 제일 열악한 환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깊이 들어가고 십자가로 돌아가고, 주여 제가 만나를 먹지 않겠습니다. 만나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지만 이제는 더 큰 축복의 열매를 위하여 제가 이 편안한 만나의 생활을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이제는 씨앗을 뿌려 나는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하여 제가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때 우리 앞에 있는 가나안 성, 여리고 성, 이 약속의 땅을, 이 시카고 땅을, 또 온 세계를 복음으로 점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세 가지의 영적의 준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고 뒤에 있는 만나를 보지 않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헌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